할렐루야. 금요일 밤에 피곤하실 텐데 만사 제쳐놓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내십시오. 아멘. 롱펠로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어 웃다가도 웃음 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만족감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 보며 술에 취한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봅니다. 그런 가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참 잘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이끄는 유명한 시인이죠. 롱펠로.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인생을 참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시의 흐름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의 주제가 흔들림이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확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며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첫째로 거듭나게 해주고 둘째로 거듭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이 말씀을 배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뚝 서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니까. 그러면 목회자, 설교자만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그런 확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형통함을 확신하고 살아가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형통함을 확신하고 살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뭐죠? 형통.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원하는 바가 잘 풀려질 때 형통입니다.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게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냅니다.
사명을 주었어요.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앞부분에 기도하죠. 형통케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냐면 리브가의 아버지, 그 다음에 리브가의 오라비입니다. 부두엘과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처자가 나왔을 때 제가 물을 달라고 요청할게요. 근데 이 처자가 저에게만 물을 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끌고 왔던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알아서 주면은 그 처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주신 줄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오는데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그네에게 물 주는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 요 정도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더 훌륭해요. 사람만 목마른 게 아니라 낙타들도 목마를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낙타들을 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받았는데 알아서 물을 떠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집안에 가서 요청을 냈을 때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게 잘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히 바라는 것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이렇게 풀려져 나갈 때, 좋은 결과가 생겨날 때, 이럴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요셉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손을 대면 잘 돼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것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것을 보고서 보디발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요셉의 형통한 삶을 보고 뭘 깨닫느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그때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될 때, 그 형통이죠. 그 다음에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이겨야죠.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길 때, 이럴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지면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시달리잖아요. 패배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을 이긴다. 여기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번성하는 것. 이것도 형통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 솔로몬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형통. 이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간절한 꿈이 있을 때 꿈이 성취가 되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꿈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 속에는 고난, 어려움, 실패, 외로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가슴 아리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형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형통은 뭘까?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요약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이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장애물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배가 없어요. 수용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공성태가 없어요. 뭔가 토도를 쌓고 그 위에서 무거운 것을, 강력한 것을 던져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런 제반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형통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하필이면 모세의 후임자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직전 지도자가 대단하면 후임자가 애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을 때 후임자가 오고 나서 거기에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번 탈이 나잖아요. 오종일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심호선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심호 목사님도 미국 살러 왔잖아요. 소문이 났을 때요. 목회 구단이라고. 목회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사랑이 있게 부임하고 나서요, 평생 먹었던 욕보다 거기 부임하고 몇 년 동안 먹은 욕이 더 많아요. 근데 한 면에서는 좀 측은지심이 생기는 게, 오카는 목사님이 워낙 거물입니다. 그분 뒤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요, 어느 누구라도 욕먹어요. 거기 잡음 안 나고 교회 내에서 당회에서 리더십 발휘하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 못한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는 분인데 그분이 후임자로서 비교가 될 때 어떻게 그렇게 나란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덜컥 그 뒤에 후임자가 된 거예요.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큰데 모세의 후임자로서 이 중압감도 큰 거예요.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용기를 내게끔 해 주시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문제는 요단강이라면, 여리고 같은 성이라면, 여기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꿈은 뭡니까? 설마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으시겠죠?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꿈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꿈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걸 찾으세요. 그게 없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자, 저마다 가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마다 가질 수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인 거죠. 꼭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몸이 연약해요. 병이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싶은데 자꾸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 그럼 그것도 형통인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이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밑바닥이에요. 빚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게 늘 걸림돌이 되고 마음 한구석 얹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좀 주셔서 이거 좀 뚫고 나가서 천경금도 좀 마음껏 드리고 장학회도 좀 만들고
이런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다. 그럼 여러분 그것도 형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되게 속을 새겨요. 힘들게 해요. 마음의 아픔이 돼요.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해 간다. 그럼 이제 그것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형통의 삶이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세 가지 구절. 하나는 우리가 같이 읽었고 두 가지는 제가 혼자 읽어드렸는데 이 세 가지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형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형통의 조건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죠. 아니면은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아니면 입에 씻고 다녀요? 아니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읽으라는 얘기를 입하고 연결시키느냐? 구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난 현대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발전하고 이 기억력도 훨씬 오래간대잖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눈으로만 하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입도 쓰지, 내 귀로 소리가 들리지, 눈으로 보지, 이 감각을 세 개를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여 천국 가는데 거듭나여 천국 보는데 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폭력적인 거 자꾸 보면 사람이 폭력적이 됩니다. 음란한 거 자꾸 보면 사람이 음란해집니다. 지저분한 거 자꾸 보면 사람이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유혹이 많은 청년들을 향해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아까 인용한 9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비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일생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하나를 딱 꼽는데 놀랍게도 흑인 노예예요. 흑인 노예. 아니 학력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명성 있는 사람 다 제쳐두고 왜 흑인 노예를 꼽았을까? 찰스 스미스는 흑인 노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내게 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나 자신도 오랜 세월이 흐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초라한 침대에 누워 신약을 읽곤 했지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을 놓고는 혼자서 싱글벙글 웃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계시였고 자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농장을 소유했거든요. 이 농장에 흑인 노예로 살던 사람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농장주의 아들로서 흑인 노예의 방에 종종 놀러 갔는데 흑인 노예가 힘겹게 일을 하고 나서 지친 몸을 가지고 그냥 골아떨어져 자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늘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내서 옆에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흑인 노예 때문에 그 노예가 읽어주는 성경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말씀을 날마다 읽는 분이 있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결심을 좀 하셔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요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금요일에 다 다뤘잖아요. 1장부터 22장까지. 그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얘기 너무나 잘합니다. 시골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그래서 제대로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링컨이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산했던 얘기,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파산의 파급이 컸냐면요. 18년? 17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빚 갚는데 허송세월을 했거든요. 죽으라고 이래서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를 크게 한 겁니까? 요즘 같았으면 아마 파산 신청해가지고 자유로워졌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농부도 있었고 뱃사공도 있었고 장사꾼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우체국 직원도 있었고 직업을 한두 가지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약혼자는 죽었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거기선 태어난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결혼한 이 여자도 정서적으로 썩 도움이 되는 여자는 아니었죠. 그런데요, 이분이 참 젊은 나이에 죽어요. 57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을 무렵에 성경 지식 수준이요, 웬만한 신학자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일반 정치가가 신학대학의 교수들보다 성경 실력이 더 뛰어났어요. 링컨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죠. 이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어요. 266단어밖에 안 돼요.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연설을 꼽으라면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들어갑니다. 세계 10대 연설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연설을 인용하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 것만 인용을 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근데 그 바로 앞에 구절,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운 국가.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그죠? 연설을 하려면 이 정도 좀 해야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일 때 장로로서 연설하면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안티기독교들을 난도질할 거 각오하고 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확 드러냈으면은 제가 지금 좋은 마음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이요. 16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에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링컨의 연설문 영어로 된 거 젊은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잖아요. 대신에 글을, 이 문법을, 문장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따라서 이분의 연설에는 성경이 빠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성경 공부하는 건지 대통령의 정치 연설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번에 글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셨던 우리 어머니라고 기억할 것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셨던 분이시다라고 기억할 것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줬다라는 얘기는 어머니 스스로가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링컨의 삶에 자동적으로 배에 들어간 것이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복의 길이니까, 그게 형통의 길이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라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되새기라는 거죠. 여러분, 손은 덩치가 되게 큽니다. 그런데 풀만 먹어요. 그 엄청난 덩치, 게다가 쟁기를 메고서 동토에 얼어붙었던 땅을 기경이 나갈 때 보면 힘이 진짜 무지막지한데 어떻게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는데 저런 힘을 낼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의 비결이 새김질에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소가 말입니다. 음식을 씹어 먹잖아요. 위장에 들여보내고 들어 눕는데요. 그 다음에 좀 더럽긴 하지만 위장에 들여보낼 걸 도로 이렇게 입으로 끄집어낸대요.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로 씹는데요. 그리고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한대요. 3번이나. 이게 이제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지만 이 풀 안에도 영양소가 많은데 거의 바깥으로 새는 것이 없이 거의 모든 영양소가 소의 몸에 축적이 다 된답니다. 그게 소를 힘세게 만들어준대요. 코끼리도 그러죠, 코끼리도. 이런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작용을 하려면요, 이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어야 돼요. 새벽에 말씀 듣는 거 참 좋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낮에도,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되새겨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정말 좋아요. 제가 말씀 묵상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말씀으로 묵상이 돼요. 이게 계속 말씀이 이게 튀어나오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떠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막 튀어오르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저를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좀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나왔죠, 형통. 그 행사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세상 일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인간적인 갈등에 에너지와 시간, 관심이 다 빼앗겨져서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부대끼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그리고 말씀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바람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 갔는데 너는 지극히 작은 자야. 누가 그러느냐?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이건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제껴버리는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럼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누구냐? 큰 목회한 사람? 기적을 행한 사람? 아니면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여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그 대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씀이 있잖아요. 이 참 고지식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다양성이 강조되는 세상에 너무 좁아 빠진 삶이 아니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게 참 한심하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삶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은 과거만이 아니라 중세만이 아니라 근대만이 아니라 현대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대지 세 번째 법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지는 뭐였어요? 형통. 첫 번째 대지가 형통에 대한 거였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번째 대지 형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 대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보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붙는 용어가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저항이 따릅니다.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저항에 무릎을 꿇어요. 뒤로 물러나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가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말씀대로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나 시련, 심지어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우상숭배 안 하다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따라주면 별일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위기, 문제, 큰 고통 속에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움찔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살짝 옆으로 세고 싶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살짝 피했다가 요게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한 점의 죄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할 겁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거죠. 이 담대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한 번 정도 제가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잭 에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방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은 어둠하고는 다른데 세상 사람 사는 방식으로 다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 약방에는요, 이 포르노 잡지, 이 섹스 잡지를 같이 판매를 했어요.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적어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걸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판매 액수가 커요. 연간 500만 달러 정도 수입이 된다니까. 이거는 뭐 1, 2천만 원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그 잡지통에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약국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싹 없앴어요. 순수하게 약만 팔았어요. 약국의 지배인들이 반발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돈이 500만 달러인데 지금으로 따져도 5억이잖아요. 5억. 5억이란 돈을 포기한다니. 성경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거 뭐냐고 반발해요. 자,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되죠. 게다가 자기 밑에 있는 지배인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나오죠. 이러면은요 움찔해가지고 아유 그래 이거 내가 좀 너무 심한 생각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밀어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그런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2년 이내에 다른 약방에서도 이 포르노 잡지 추방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진짜 빛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손해본 것은 맞는데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결국 이분이 전국에 거느리게 된 점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1,700개를 거느리게 됩니다. 에커트 드럭의 사장이 되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방 연쇄점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잘데없는 것에 객기 부리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한번 목을 걸어보는 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로또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보실 테니까. 이 담대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5절 읽을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님께서 여기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으세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맥 빠져 있지 마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면 담대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